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가지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전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네. 지난 시간부터는 유대인의 죄에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유대인의 죄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들, 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짓게 되는 죄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더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특권의식,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네. 내가 좀 이러니까 구원 받을만 하지라는 그런 마음의 교만에 대해서 자기만 아는 마음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그 유대인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짓게 되는 그 죄의 특징이 또 있다고요? 네.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똑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네. 그리고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1절과 3절에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만 실제로 실상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거, 이방인이 잘못하는 거 자기도 그대로 잘못하면서 자기는 어느새 의인이 되어 있고 재판장의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인데 흔히 요즘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네. 정말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정말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뭐 정치권에도 그런 게 너무 많고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오늘 사람들이 정말 이 진짜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요. 자기도 똑같은 지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어떤 모습이 참 많은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도리어 잘 돌아오고 정말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데 도리어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자기에게 접목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다렸을 기다렸죠. 텐데.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자기 죄가 드러나야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구원의 길이 있을 건데 이들의 가장 맹점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만 모든 그런 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이게 오늘 교회 안에도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 뭐 신약이냐 구약이나 뭐 똑같은데요. 네. 구약에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 자기를 못 보고 남에 대해서만 보는 이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실은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양이 100마리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럼 그 양 100마리 여러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가서 양 한 마리밖에 없고 그거 금이야 오기야 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 와서 그걸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마 다윗이 붕괴해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흥분을 해갖고 막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막 이렇게 죄를 정하게 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막 흥분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의 스토리 전개가 자기를 보고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자기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게 자기를 얘기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전부 그 말씀을 타인에게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참 너무 이게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들이 들어야 되는데도 계속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접목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들 자기들에게는 소용없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저건 내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어느 날 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아멘을 크게 계속 했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실 성도님들이 아멘을 계속 반응할 때 더 신이 나서 더 힘있게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마치시고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들 이렇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독 아멘을 크게 계속 많이 한 그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오늘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김 집사가 정말 큰 은혜 받을 걸 생각할 때 아멘이 말이 됐다고. 그러니까 저 말씀 오늘 정말 김 집사에게 오늘 너무 뚜렷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 집사가 많이 오늘 은혜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은혜가 됐다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마치 간혹 설교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게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요. 네. 말씀 듣다가 아내 되는 분이 남편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치는 경우들이 보여요. 네. 당신 잘 들으라고,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내가 위에서 보면 네. 그 말하지 않아도 그게 보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말씀은 정말 자기에게 이 접목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네. 그 어떤 분이 불신 남편을 이 행복축제 같은 날 교회로 초청해 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죽을 수더래요. 네. 남편은 오랜만에 교회에 초청해 왔는데 좀 남편이 은혜 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 좀 나왔으면 이런 바람인데, 근데 어느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시냐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은 930세에 죽었더라. 라멕은 770세에 죽었더라. 모두셀라는 969세에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본문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 첫날에 이렇게 남편 오랜만에 모시고 왔는데 뭐 죽었더라만 이런 설교만 하시나 마음이 좀 언짢아서,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도 죽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도 죽고 뭐 모두셀라도 죽고 라멕도 죽고 누가 언제 죽고 하는데 너도 죽어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결국은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말씀은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받아들이면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하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자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남의 죄에 대해서 유독 막 판단하고 허물을 덜추어내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게 그런 결점이 있으면요, 타인이 그런 결점을 딱 행할 때 눈에 또렷하게 딱 들어와요. 네. 그래서 내게 익숙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그런 류의 죄를 지으면요, 내가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죄가 어떤 의미로 자기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결점이 딱 보일 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내 속에 이미 그 결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그렇게 막 목에 빗대를 세우고 남들에게 힐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실 그 상대의 허물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간과하거나 놓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도 간혹 목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 목회자가 물질 문제 때문에 뭐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할 때는 때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네.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아니구나. 정말 그분들의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네. 나도 정신 안 차리면 똑같이 될 수 있구나 해야지 내가 그분들을 정죄할 위치에 있는 내가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유대인들이 오늘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남에게 하는 판단을 멈추고 다시 한번 A.W. 토저 박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판한다. 이걸 다시 한번 명심해서 더 이상 남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말씀 앞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의 단점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한다면 그 단점이 내게도 있다는 거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생각이 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단점이 떠오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정결교회 유승래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